자, 이제 성도의 견인 이제 마지막 최종입니다. 처음 이제 도르트 신조를 할 때, 제가 도르트 신조를 우리 교회에서 3번 했는데 처음 할 때가 기억이 나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한 2번째 하니까 조금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학생들 가르치면서 도르트 신조를 했을 때 조금 더 알게 됐어요. 교회에서 이제 3번째고 제가 학교에서 한 것까지 포함하면은 5번째인데 이제 조금 뭔가를 알 것 같아요. 여전히 잘 모르겠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 잘 모르겠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도르트 신조를 하면서 최대한 저는 이제 저의 언어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면서 제 스스로는 제법 그래도 많이 이해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처음부터 어려웠으면 지금도 계속 어려울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총정리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잘 되새기시면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 진짜 남겨야 될 것들,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테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 주시기를 바라요. 자, 먼저 우리 14항 견인에 있어 방편의 사용, 요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네. 자,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하도록 하신다는 문맥에서 이제 방편을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고 우린 배웠습니다. 타락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심각한 죄에 빠진 동안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중생의 씨앗을 심어두시고 그 씨앗이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이르기를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방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과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신다. 신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설교를 듣게 하신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보존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시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죠. 이것을 이제 구약으로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2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모세가 말한 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이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언급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모세 편에서는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들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실언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약속이라 부르고 그 약속에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그 약속을 기대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만큼 신뢰한다면 내가 지키고 준행해야 될 것도 마땅히 지키고 준행하며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죠.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권면함과 동시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바르게 섬겨야 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토탈 솔루션이죠.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순종하기를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순종을 백날 얘기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순종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잘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 암 속에서 내가 진정한 순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영역이 있죠. 모르는 영역은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도박과도 같은 거예요. 실상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만큼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목표고, 그렇게 신앙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 그렇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런 자는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항상 우리의 연약함에 기대고 하나님의 다른 약속의 말씀을 더 의존하죠. 그건 또 다른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것을 요구하시고, 물론 그 다양함이 충돌됨이 아니라 일관성인데, 그 일관됨 속에서 나에게 유리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순종하려고 하고, 다른 동일한 준법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지키지 않을 때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싸구려로 취급하면서 의존하려고 하는 태도는 결코 바른 신자의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대할 때, 어제도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한 목사님 가정이 방문하셔서 교제를 나누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자극적인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얘기하면 말씀은 더 이상 자극적이지 않아요. 왜 그렇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계속 주구장창 줄기차게 말씀을 강조했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의 중요성은 알지만 말씀의 능력을 잘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외의 것을 기대하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 과정 속에서 참되고 바른 것들을 지도해서 결국 다시 한번 그 말씀의 풍요로움 속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말씀 외에 다른 자극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가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과 이념만 가지고 있을 뿐 실상 그 말씀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신실한 교회는, 그리고 신실한 성도는 지금 당장의 어떤 눈앞의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과 신비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기어져서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 자라나는 그 과정을 인내하고 그 속에서의 풍요로움과 완전함을 누리는 것이 참된 교회요 건강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어저께 나누면서 참 한편으로 감사했어요. 이런 목사님이 지금 이런 시대에 계신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신조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바르게 묵상해야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묵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영혼의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저는 과거에 전도사 시절 때 제가 가진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큐티도사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큐티 책을 막 제 사비로 사가지고 막 우리 청소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교회 건의해서 모든 청소년들이 다 큐티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막 그런 무브먼트를 막 만들어서 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다른 교회 가서 막 큐티 강의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큐티는 그 큐티가 가진 본연의 의미, quiet time, 하나님과 조용하게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큐티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 큐티 책이 신자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 영상을 이제 보통 많이 보시지 않으니까 이 말이 막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진 않을 거니까 그냥 담대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큐티 책이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큐티 책이 적어도 성숙한 신자들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성경을 묵상하는 건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기점으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소망과 사모함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할 줄 모르는 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큐티책이 유익한 건 뭐냐면, 큐티책은 사실상 본문이 있고,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한 해석과 심지어 묵상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 제목과 실천 적용해야 될 주제까지도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한 15분 짧은 시간 짬을 내서 그걸 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묵상된 대로 그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거기에 나와져 있는 기도문대로 따라가고, 거기서 요구하는 적용을 내 삶 속에 오늘 태스크처럼, 미션처럼 그렇게 수행하려고 하는 그 길라잡이의 역할은 저는
믿음이 연약하거나 초신자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요즘에 이제 저에게 PT를 받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에 4회를 해요. 그러니까 주 4회 한 달이면은 16회, 돈으로 따지면 90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애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어도 이제 한 번은 자율 운동을 해라. 근데 애들 막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제까지 PT를 받을래? PT는 말 그대로 처음에 운동을 잘 못할 때 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배우는 기관이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했을 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옆에 있는 선생님이 바라봐주고 지도해주는 시간들이죠. 평생 PT를 할 수는 없어요. 어린아이가 밥 잘 못 먹습니다. 그럼 밥을 잘 못 먹으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죠? 떠먹여주죠. 근데 20살 넘은 청년도 엄마가 계속 밥 떠먹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꼴도 보기 싫겠죠.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늘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비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게 건강한 신앙이고, 또 반대로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처음에 그런 지도를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바른 관점으로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그 속에서 갈망, 사모함,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길 원하실까를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기쁨과 즐거움까지 누릴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건강하게 성숙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큐티가 성숙한 신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신앙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큐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머스트 라이프를 할 때 그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본문이 쫙 펼쳐져 있어도 그 속에서 내가 그냥 취하고 싶은 말씀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뭔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할 때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염두에서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듣는 것처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서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를 설레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설레임 속에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날카롭게 지적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추진하게끔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받은 말씀, 주신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함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는지를 적어가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죠? 이것도 타성에 젖으면 그냥 또 자기 방식으로 바꾸는 거죠. 다양한 이유와 핑계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기준을 세워주시고,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공동체적으로 질서가 잡혀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 보면 다 그 기준과 원형으로부터 다 벗어나 있어.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때 다시 PT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허물어졌는지, 원래 배웠던 그 자세로부터 어떻게 달라졌는지 느끼고 깨닫는 시간을 다시 배워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런 역할을 위해서 사실은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도 제가 뭐 그것을 막 감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냥 이제 이 두잉에 너무 초점이 있구나, 그냥 이거 빨리 오늘 그냥 숙제처럼 하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구나, 안타깝지만 그게 느껴져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주신 마음에 대한 고백이 없어지고 드린 기도가 사라지고 그냥 늦은 시간, 취침하기 전에 그냥 그 받은 말씀만 빨리 올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압박감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면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목사님 감시하고 있다, 목사님이 뭐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뭐 집요하게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여기시는 것보다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위해서 교회에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걸 그냥 방관하고 그냥 뭐 될 대로 되라지 알아서 하십시오.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럼 제가 못하러 이 교회에 녹을 받고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은혜의 방편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일과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은 늘 항상 그때그때의 지도자들을 세우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세우신 거고, 또 수많은 한국 교회 가운데 머스트 교회에는 저 같은 자도 세우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례입니다. 성례 또한 견인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성례는 두 가지죠. 하나는 세례, 또 하나는 성찬. 그래서 세례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았으며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회원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죠. 성찬은 뭡니까? 이 세례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신자만 이 성찬에 참여해야 그 자신이 어떤 세례를 받았는지, 그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례 받지 않은 어떤 어린 아이라든지 어떤 교회에 오신 분들을 이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는 건 당신과 우리가 다릅니다 이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호기심과 또 사모함으로 참여하는 것을 너는 아직 나이가 안 돼서 안 돼, 나이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그 본뜻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만 이거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고 도리어 그 사모함을 더 주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이 생명을 위해서, 생명 연장을 위해서 음식물과 물을 필요로 하듯 그리스도의 은혜가 신자에게 계속 필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눈에 보이는 성례를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간혹 이것 또한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병폐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성례를 하나님의 그 복음을 확증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신비주의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세례를 딱 받았을 때 영적으로 뭔가 이제 이렇게 어떤 뭐가 신비한 일이 막 벌어지고, 막 성찬을 할 때 이 우리가 마시는 이 포도주가 갑자기 내 몸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막 바뀌고, 그리고 막 이때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막 특별한 막 은혜의 역사가 막 임할 것 같고, 막 주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 막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런 거. 이게 한국 교회 안에도, 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안에도 참 이러한 부작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은혜를 당겨받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은혜 당겨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능력과 효과를 받으려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신비하게 주시는 건 맞죠.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미약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신비로운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늘 말씀을 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이 은혜의 수단과 항상 결부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인 설교를 주시고, 그리고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함께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독립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된 성례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가끔 이제 회중교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침례교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성찬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깊이 헤아리지 않고 그냥 그것을 세레모니로 여기는 분들은 이제 뭐 주의 만찬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집도하는 집도자가 없이 그냥 회중들한테 나눠주고 서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서로 떡 떼서 이렇게 나누게 하고 막 그 주스 이렇게 서로 마시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이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약속과 규범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명하는 이제 출교 이전에 가장 커다란 것이 이제 징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찬정죄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거, 강제적으로. 그거 이제 굉장히 큰 사실 징계인데, 이게 진짜 큰 징계가 되려면 이것에 대한 소중한 가치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존재적인 죄와 비참함을 깨달은 본 사람들은 이 의미, 영적인 의미를 너무 잘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경고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마치 롤링페이퍼 쓰듯이 막 이 사람한테 가서 서로 네 빵, 내 빵만 먹어봐. 뭐 잔 이렇게 서로 돌려가면서 이거 내 입다인데 너도 우리 이렇게 한 몸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간음과 희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후서에서도 나타나지만 성찬에 잘못 참여해서 병에 걸리거나 죽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 스스로를 심각하게 돌아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내가 기꺼이 참여하되, 도저히 내 마음에 주님이 참여하고자 하는 용기와 또 내 자신이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중이라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권고를 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본질에서부터 벗어나게 됐을 때에 발생하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뭡니까? 방식도 그렇고 어떤 형태도 그렇고 지켜야 될 그런 순서라든지 준행해야 될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그냥 사람의 어떤 생각대로 괜찮아. 뭐 요즘에 그런 뭐 이제 SNS 같은 데도 보면은 뭐 이제 스레드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이제 목사라고 또 사모라고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익명성을 갖고 막 하고 싶은 말 막 아무렇게나 싸질르죠. 그럼 거기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댓글을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대부분 다 지지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보편적인 상식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편 타당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여자가 목사가 되면 왜 안 돼?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안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여기는 거지, 보편 타당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댓글들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직까지도 초대교회에 머물러 있는 한심한 사람들, 누구를 가리켜서? 여자 목사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이제 그 못 참고 막 얘기하죠. 당신네들은 당신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막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또 댓글에 뭐라고 달립니까? 아니 그러면 돼지고기도 먹지 마세요. 머리에 두건 쓰고 다니세요. 뭐 이제 이런 식의 또 이제 비아냥 섞인.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시대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하지 말아야 돼요. 어차피 이게 각 사람의 신앙과 그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 논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또한 교만이고 착각이죠. 우리가 믿는 바가 하나님 말씀에 있다면 그것을 내가 지키되 그렇게 행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잠재우는 것 또한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명하신 것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그리고 초대 교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오리지널이에요. 원형이라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늘 처음 게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이 흐를수록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수많은 사람들의 기호와 수많은 사람이 옳다 여기는 전통과 수많은 사람들의 유전이 합해져서 원래로부터 달라진 것을 옳다고 여기고 신앙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리고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인가? 계시록의 이런 엄중한 경고를 우리가 피해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15왕, 이 교리를 사탄은 증오하고 교회는 사랑함. 자, 여기서 말하는 교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도르트 신조를 말하는 것인데, 자, 한번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네. 자, 우리가 이제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약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네덜란드 교회 공의회에서 펼쳐졌던 그 논쟁 5가지 조항에 대해서 이제 개혁 교회의 가르침을 이제 공부한 거잖아요. 이 논쟁은 이제 역사적인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갔을 때의 배경은 그런 거죠. 결국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아르미니우스와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시작된 이제 결국 총회에서 벌어진 내용들인데, 이 아르미니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영향을 받았던 목사 43명이 이제 1610년도에 헤이그에서 모임을 갖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과 교리를 담은 5개의 항변론, 그러니까 이걸 뭐 항변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항변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항론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확실한 것은 이제 이 칼빈주의 예정론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이 아르미니우스의 후예인 목사 43명이 이 일을 한 것이 바로 이제 도르트 총회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항론파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 항론파에 대항하는 우리는 개혁파. 그래서 이제 개혁파와 항론파의 이 서로 피 튀기는 정말 싸움과도 같은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그동안에 살펴본 건데, 자, 그 항론파들이 결국 주장했었던 5가지의 내용.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에 쭉 다 다룬 거예요. 이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끝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린 5가지로 해서 그것을 이제 앞에 영어의 대문 그 첫 글자를 따서 우리가 이것을 튤립 교리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여기는 이제 그 순서대로 기록해 있지는 않습니다만 T 세 번째, 인간의 전적 부패가 T고,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이 U, 그리고 제한 속죄가 L,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가 I,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 P 해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통 부르기 쉽게 튤립 교리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튤립 교리로 부르기 이전에 어쨌든 이 학론파가 칼빈의 예정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5가지로 주장했었던 내용은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당신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 미리 아시고 이것을 근거로 선택하거나 유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 위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2024년도에 정은비를 가서 봤더니 정은비가 믿네. 오케이, 다시 거슬러 가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정은비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예정으로 보죠. 이미 믿을지 말지에 대한 결정 권한을 사람에게 뒀다면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완전성은 다 훼손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예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도구야? 우리가 무슨 로봇이야? 우리는 의지가 없어? 우린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빌드업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이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결정적인 선택권과 주권은 내게 있고 싶어 하는 것. 그러나 나에게 불리한 것은 하나님 무조건 책임져 줘야 돼.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의 기저가 결국 하나님의 선택까지도 이렇게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이들의 두 번째 주장은 뭡니까? 비록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엄청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더라도 사실 예수님이 죽으신 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모든 인류를 위해서도 죽으신 거야. 이게 오늘날 휴머니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류의 박애 정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랑 조금 다른 사람들도 우리는 다 사랑해줘야 돼요. 이 사람은 과거에 남자였지만 지금은 여자거든요. 근데도 이 사람 사랑해줘야 돼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기독교 신앙 안에도 이런 성격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무슨 우려가 있다고 말했죠?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 중에 무가치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효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신 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 자체는 쉽게 얘기하면 로또 같은 거예요. 걸려들면 땡큐고 아니면 말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와 계획에 실패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효력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만 머물러 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한 속죄. 제한뒀다. 능력이 제한이 있다는 게 아니라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세 번째, 인간은 너무 부패하여 믿음이나 선행에는 신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얼핏 보면 되게 그럴싸한 말 같죠. 그러나 이 말은 뭐를 전제하는 겁니까?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죄를 짓는 그 어떤 죄성의 차이가 좀 있고 어떤 사람은 적절히 치유하고 어떤 사람은 적절히 보완하고 어떤 사람은 적절히 회복하면 거기서부터도 본연의 기질을 잘 발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죄의 삭성 사망인데 안 죽는 사람이 없어. 결국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는다. 네 번째, 이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신적인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가항력적 은혜, 성령의 역사로 사람의 중생과 회개가 이루어지지만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에요. 접니다. 저 사람입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뭘 믿습니까?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 그러면 네가 하나님 해.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그 은혜를 노 땡큐. 저는 구원의 문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심심하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제가 한번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동의합니다. 예.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뭘 동의를 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는 거야. 불가항력적인 은혜. 마지막 다섯 번째, 진실로 회심한 사람들이 모두 믿음 안에서 인내할지 여부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견인교리에 대해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그거 조금 보류, 그거 약간 불확실해, 얘기하기 좀 어려워. 그러나 1610년이 흐른 몇 년 후에 결국 학론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도의 견인과 같은 것은 없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참된 신자라도 여전히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이었으나 우리가 최근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6주간에 배웠던 바처럼 이것은 영원한 안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기대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하심이 없고 후회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부를 때 막 우리가 지금 내가 선 이곳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아니라고 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자녀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 이 녀석 자녀로 내가 입양해 놨더니만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사단짓 하고 있네. 너 파양. 그럼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살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독션, 입양하셨어요.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양자 삼으셨어요. 이 녀석의 어떠함 때문에 입양한 게 아니에요. 너 너무 이쁘게 생겼다. 너 키우고 싶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고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그 확증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거라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나중을 우리는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처음도 끝도 다 알고 우리를 택하신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시간 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자꾸 보면 볼수록 별로네. 내가 저놈을 위해서 이건 인간 생각.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보시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처음과 끝을 봤을 때 어땠습니까? 여전히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견고한 인내를 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그래서 이 튤립 교리를 저 예배당 입구 우리 신앙 고백과 비전이 있는 저 액자에 넣고 싶었으나 그렇게 됐을 때 너무 좀 이렇게 무시무시할 것 같아서 차마 그것은 넣지 못했지만 그러나 오대 솔라름으로 인해서 제 마음에
큰 기쁨과 위안을 얻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 교회나 우리만이 추구하고 믿는 바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고 말하고 있는 신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의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교리를 믿는 거지. 우리가 이런 모든 교리를 다룰 때 어떤 사람들의 주장을 이 표현에 담았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주장한 주장이 성경의 근거를 뒀고 우리 또한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 어떠한 주장이 나왔는지를 강해한 거고, 그리고 그 결론을 우리가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떤 우리들의 어떤 교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르트 신조, 이제 우리 교회도 있지만 이제 도르트 신조 원본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그 내용을 강해하면서 한 거고, 그 이제 본 책 이제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르트 총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저기서 들은 비방으로 개혁 교회들을 판단하지 말 것을 명한다. 또한 종종 정직하지 못하게 인용되고 문맥에 맞지 않게 취해져서 본래의 의미와 반대로 왜곡된 고대와 현대의 몇몇 개인 교사들의 발언들로 판단하지도 말 것이며, 이 개혁 교회들이 직접 한 공적 신앙 고백과 총회 전체의 모든 회원이 하나 되어 만장일치로 공식 확증한 정통 교리에 대한 이 설명으로 판단할 것을 명한다. 더욱이 총회는 비방자들에게 그토록 많은 교회와 교회의 신앙 고백들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고 연약한 이들의 양심을 혼동되고 괴롭게 하며 참 신자들의 공동체를 의심하도록 한 것에 대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지 경고한다. 끝으로 총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동료 목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자세로 학교와 교회에서 이 교리를 다룰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목사들은 말과 글로 이 교리를 다룸에 있어서 하나님 이름의 영광과 삶의 거룩과 고통받는 영혼들의 위로를 구해야 한다. 또한 믿음의 유추를 따라 성경과 부합되게 이 교리를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의 참된 의미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표현들을 자제해서 파렴치한 궤변가들로 하여금 개혁교회들의 교리를 조롱하거나 심지어 거짓 비방할 좋은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성부의 우편에 앉으시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오류를 범하는 이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건전한 교리를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목사들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을 주사 그 목사들이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도르트 신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또 언젠가 다시 또 반복해서 다루는 날이 오겠죠. 그러나 그때 우리의 어떤 이 교리에 대한 이해 수준이 더 높아지고 바라기는 지식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성화의 열매가 더 우리 서로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